우리 사람들이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인생들이 짧지 않은 우리 인생들을 살다 보면은 사람들 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한꺼풀 뒤집고 보면은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고 사연 없는 집이 없습니다. 다 문제 있고 다 구구절절 사연이 많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 사연들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사는데 그런 일들을 잘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때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연의 무게에 짓눌려서 넘어지는 사람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겁니다. 노아가 겪은 이런 개인적인 사연, 그거는 이제 홍수의 심판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노아가 대홍수의 심판을 견뎌내잖아요. 방주를 타고 한 1년 남짓 방주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신 그 심판을 견뎌내는데 그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8명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홍수 전과 홍수 후의 노아의 형편, 노아의 입장이 어떤지를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홍수 지나고 나서 무태 내려보니까 노아 주변에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자식하고 자부 6하고 부인하고 8명만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평소에 노아와 관련을 맺고 친숙함 속에 살았던 많은 이웃들, 친척들, 선배, 후배 다 세상 떠나고 없습니다. 삽시간에 모든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겪었던 그 심적인 고통을 여러분이 조금 상상이 됩니까? 우리가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깊이 상심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죠. 노아는 그런 것 이상입니다. 수많은 자기와 관련 맺고 있는 사람을 삽시간에 잃어버렸으니까 그 마음의 아픔, 그 고독함, 그거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일 겁니다. 저는 제가 10대 때에 제 아버지가 친한 친구를 잃어버리고 낙담하던 그 모습 지금도 제 눈에 선합니다. 아버지는 그때는 아마 50대겠죠. 제가 10대 소년 때 아버지가 친한 친구를 잃어버리고 장례식에 갔다 와서는 낙담하는 모습 아직도 생생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에 오랫동안 상심하고 낙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말할 거 없죠. 수많은 사람을 잃어버렸으니까. 동시에 잃어버렸으니까 노아의 그 아픔들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한 스토리입니다. 근데 간단한 내용이지만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은 홍수 뒤에 노아의 350년 동안의 기록이에요. 350년 동안. 노아가 950세에 죽었잖아요. 마지막 절에 보면. 홍수가 600세 되는 해 홍수가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350년 동안의 노아 주변의 일을 보도하는 것이 본문 오늘 이 짧은 한 반장 정도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도하고 있는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노아가 세 아들이 있고 세 아들로 인해서 땅에 사람들이 다시금 번성하게 되고 그러던 어느 날 노아가 크게 실수하고 술에 취해가지고 빨가벗고 자다가 자식들한테 이제 말거리가 되고 그로 인해서 노아가 노발대발해서 자기의 벌거벗음을 밖에 알린 함과 그 후손들을 저주하는 내용 또 나머지 자식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내용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스토리는 이제 간단하지만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각자 이 본문 속에서 뭘 이 마음에 다가오는 본문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도해주는 그 보도의 내용의 중점이 여러분들 무엇을 읽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의인이었던 노아가 실패하는 장면, 노아의 실수, 노아의 실패를 읽어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술 먹고 대취해가지고 옷 홀딱 벗고 장막에 들어 누워 있다가
자식에게 그 모습이 들켰다는 것, 그게 이제 노아가 실패한 것으로 우리가 읽혀집니다만은, 저는 이 본문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노아의 내면을 보았습니다. 노아가 이제 실패하는데요, 실패의 흔적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 번역은 그걸 조금 쉽게 지나가 버려서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찬찬히 읽어보게 되면은 노아가 실패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보게 됩니다. 먼저는 이제 20절부터 보고 그 윗절을 보게 될 텐데, 20절에 보시면은 우리 번역에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번역은 조금 미흡합니다. 여러분들 영어가 되는 분들은 영어 성경을 조금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영어 번역도 물론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게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번역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 오늘 이 20절을 조금 다시 봐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20절을 이렇게 번역해봐요. 흙의 사람 노아가 포도를 심기 시작하여, 이렇게 번역해봤습니다. 오늘 20절은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옳다고 봐지는데요, 노아는 6장 19절에 보면은,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가 의인이라고 쓰고 있지 않아요? 노아가 의인. 노아는 당대에 의인이었다라고 번역하고 쓰고 있거든요. 의인이란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의의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20절에는 농사 시작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걸 직역을 하면 노아 흙의 사람 이렇습니다. 흙의 사람 노아 혹은 땅의 사람 노아, 이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이 6장 9절과 아주 대조적인 표현인데, 노아는 본시 의의 사람이었던데 이제는 흙의 사람, 땅의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4장 2절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가인을 이야기할 때 여기 4장 2절에도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가인은 자기 육체를 이루는 근본인 땅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도 도대체 육체의 피로만을 가져다 주는 땅에 집중하고 땅에 집착하고 땅을 섬기는 사람이었듯이, 노아도 어느 순간 땅의 사람이 되었다. 땅의 사람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하였더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직역입니다. 본래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읽는 것이 좋고,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노아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교통 속에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덧 노아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히고 소통이 막히고 땅의 것만 찾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20절을 제대로 읽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 번역도 조금은 우리 번역이 미흡한 면이 있어요.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 예배 때 이 본문을 제가 얘기했더니 잘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성경이 달랐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속에 보면은 작은 글자로 표현되어 게 있죠? 없습니까? 사람들이라는 게 작은 글자로 되어 있죠? 그냥 큰 글자로 그냥 인쇄되어 있는 책도 있는데, 사람들이라는 것은 작은 글자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들이란 말은 본래 이 히브리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람들이란 말을 끼워 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는 것은 본래 없는 말이에요. 그럼 번역이 지금 애매하니까 이 번역을 막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번역하다 보니까 말을 끼워 넣었었는데, 제가 히브리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번역을 그렇게 하는 게 좀 미흡해요. 사람들이란 말은 본래 없어요. 그리고 퍼졌다는 말이 본래 무슨 말인가 하면 쪼개져가 확 흩어지는 걸 말합니다. 부서져가지고 막 흩어지는 거, 그게 이제 본래 이 히브리 말 나파츠란 말의 뜻이거든요. 근데 그 말의 주어는 뭔가 하면 땅이에요, 땅. 그거 지금 문법을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땅이 흩어졌다 이 말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고 그냥 그렇게 추측해서 번역했을 뿐입니다. 제가 이 말을 다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때문에 온 땅은 갈갈이 찢겨 흩어졌다.
그렇게 읽는 것이 20절하고 연결이 되는 말씀 번역이에요. 다시 말하자면은 노아도 흙의 사람이 되었고 그 영향 아래에 있는 자식들 때문에 이제 온 땅이 갈갈이 찢어졌다, 흩어졌다. 땅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 통일되는 것이 이제 장차 이루어질 이 세상인데, 하나님은 노아도 실패하고 그 자식들도 하락하니까 땅들이 그냥 갈갈이 찢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아가 홍수를 경험하고 나서 노아가 되게 두려워할 때에 또 비 오나, 또 홍수 때문에 우리 다 죽나, 이럴 때 하나님은 무지개를 가지고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구름이 일 때에 무지개가 보이거든 나의 언약을 기억해라. 다시금 내가 사람들을 물로는 홍수로는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 노아 언약을 맺은 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무지개 언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거여가는 사람들 다 쓸어버리고 노아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번식시키면서 이 땅 가운데 새 희망, 이 땅을 회복할 그런 기미가 보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갑자기 노아와 그 아들들의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실패하고 하락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 이 말씀을 곰곰이 제가 좀 묵상해 보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먼저는 노아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 노아가 가인과 같이 흙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첫째는 사람을 잃어버린 데 대한 상실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방주가 이제 땅에 얹혀가지고 육지의 상륙에서 보니까 자기와 관계 맺고 있던 모든 사람은 다 세상 떠나버리고 다 죽어버리고 물에 휩쓸려 지나가고 간간히 보니까 시체들이 또 돌아다니고, 이 노아의 그 상실감, 노아의 상심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 하나 잃어버려도 우리 마음이 그렇게 심히 상심되는데, 노아는 삽시간에 홍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자기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 다 잃어버렸잖아요. 뭐 관계없는 사람도 잃어버렸지만은 특별히 평소에 노아와 친분을 맺고 있던 모든 친구, 선배, 후배 다 잃어버렸어요. 삽시간에. 노아의 마음이 어떻게 했냐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들 다 잃어버린 노아에게는 깊은 시름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심판 가운데 자기만 혼자 남은 거예요. 물론 자기 가족은 있지만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면 자기 혼자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상심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 홀로 남은 자에 대한 자의 슬픔, 이게 자꾸 깊어지다 보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고, 이런 마음이 점점 심화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꼭 이렇게밖에 하실 수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반감,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아가 망가지는 과정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혼자 그 어려움, 상심, 상실감, 연민, 이거 견디지 못하니까 노아가 어느 날부터 술을 입에 댄 거예요. 여기 우리 번역에는 그냥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 이랬지만은 가만히 읽어보면, 원문 읽어보면 노아가 술꾼이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술에 임박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술에 대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자기 장막에 들어 누운 거지. 그걸 아들이 본 거예요. 그 모습을 오늘 이제 보도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가 그 고독, 상실감, 사람에 대한 연민, 그리고 더 나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자꾸 심해지다 보니까 어느 날 술꾼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이래서 이제 실패하게 되는데, 노아의 실패의 과정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돼요. 노아가 결국은 술을 입에 가까이 대야만이 살 수 있고 술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런 개인적인 아픔들을 술로 이기려고 했던 그런 마음인데,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노아가
자기 주변의 사람을 잃어버린 이런 모든 마음들, 상실감, 연민,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노아가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관점으로 주변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묻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고 자기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한 사건이 언제부터죠? 예? 선악과가 그 얘기잖아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사실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선악간의 판단을 자기 스스로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자기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한다는 얘기지. 하나님과의 소통은 거절하고 자기 식대로 뭔가 판단하고 자기 식대로만 뭘 해석하는 거, 그게 선악과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노아도 결국은 의인이었던 노아, 의인이란 것은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과정을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랬던 노아가 이제 600세의 큰 홍수의 이 시련을 겪고 나서는, 그리고 그 홍수의 심판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들 일시에 잃어버린 그 사건을 통해서 노아가 그 아픔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내지 못하고 자기 마음으로, 자기 관점으로만 자꾸 살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노아가 술에 의존합니다. 술에 빠져, 술에 임박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결국은 아담과 같이 자기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잃어버렸노? 왜 이 사람 죽어야 됐노? 자기 관점으로 생각하니까 이 연민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상한 마음, 그건 뭐 끝이 없이 내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타락한 아담이 보여준 결정적인 태도도 노아도 가졌다는 이 말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사람, 하나님과 마음, 하나님과 소통은 다 잃어버리고 지대로, 자기대로 선악과에 판단하는 의 선악과의 결과잖아요. 그게 또한 흙의 사람 가인의 모습이에요. 4장 2절에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더라, 이런 번역되어 있지만 그건 제가 그때 자세하게 풀어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20절에는 흙의 사람 노아 이랬죠. 4장 2절에는 흙을 섬기는 자였다. 가인 흙을 섬기는 자였다. 이래 직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에요. 우리 육체에 배부르고 내가 육체에 편해야 되고 육체의 근본이 다 흙이니까 땅만 열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열심히 땅만 쳐다보고 땅만 섬기면 내가 잘 될 것 같으니까, 내 편하게 살 것 같으니까, 자식 잘 될 것 같으니까, 돈 많이 벌 것 같으니까 사람들 하나님 안 쳐다보고 땅만 열심히 섬기고 땅만 열심히 기경하는 거예요. 그게 흙의 사람이에요. 노아도 드디어 그래 됐다 이 말이에요. 가인뿐만이 아니고 노아도 드디어 세월이 지나면서 그래 됐는데, 노아로 하여금 그렇게 하락을 촉진한 결정적인 계기는 친한 사람들 잃어버립니다. 이 일을 통해서 노아가 망가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노아가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자기 관점에 깊이 빠져들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과 소통이 막혀버렸단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다시 이제 우리 얘기하십시다. 다 앞을 보십시오. 옆에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연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인생살이 자체가 다 우여곡절을 겪어요. 사연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내 관점에서 못 헤어나오면 사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 속에 깊이 빠져버리고 함몰되어버리는 사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믿음의 고백은 뭡니까? 내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면 어떻게 내 일이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없이 그냥 우연히 재수없어가 됐겠어요? 하나님 다 배우 역사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배후에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믿는다고 그러면은 이 어려움, 내가 겪는 이런 상실의 아픔 배후에 하나님이 도대체 뭘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이끌려 하시는지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을 얻는 거잖아요. 노아는 왜 망가지느냐? 왜 실패하느냐? 이 아픔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놓쳐버려요. 본신은 의의 사람, 핵심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던 노아가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 마음을 놓쳐버리고 자기 마음,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눈으로만 자기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해석해낸다. 그러다가 무너지는 거죠. 오늘 우리도 꼭 마찬가지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사연 많은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TV 드라마, 영화, 소설 대부분이 사람의 관점에서 주변의 일들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게 드라마지, 그게 영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주변의 일들을, 내가 겪는 어려움들을 해석해낸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겪는 일들 때문에 뭐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TV 드라마에 나오듯이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내 관점에서 자꾸 시름에 빠지고 그러다 보면 사람 망가지는 거예요. 노아가 무너지는 건 오늘 우리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의 한 모델이에요. 의인이었던 노아조차도 그렇게 무너진다고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좋은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그걸 깊이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나의 관점 너머에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겪는 일들을 해석해내야 돼. 읽어내야 돼. 그런 사람이 결국은 의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어요.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너무너무 제 얘기 같아요. 노아가 왜 무너졌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자, 그런데 노아는 왜 실패했는가? 왜 낙담의 술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두 번째 이유를 저는 본문 속에서 캐내봤어요. 본문에 명확한 표현은 없지만은 제가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가 이렇게 어려운데 노아 마누라 어디 갔노? 노아 부인 이야기가 없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그 질문을 해봤어요. 노아가 이렇게 상심하고 자기 주변의 사람을 잃어버린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술에 빠질 때에 그 마누라 도대체 어디 갔노? 여러분, 아담에게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어다가 둘이 짝지을 때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아시죠? 돕는 배필 우리말 번역도 미흡하다고 제가 에셀이라고 말씀드렸죠. 에벤 에셀 할 때 그거라고. 하나님이 도움의 돌이 되셨다고 사무엘이 에벤 에셀 돌을 세웠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실 때 에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실질적으로 가정에 역사하도록 하와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은 노아가 이렇게 어려워할 때에 노아의 배필, 돕는 에셀, 아내는 어디 갔나 이야기죠. 이 부인을 나무라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뭐 우리 부인들이 다 경험하듯이 가장이 이렇게 무너져 가면은 부인이라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가정을 건사해야 되죠.
그 부인이 열심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좀 아쉬운 점은 노아가 이렇게 상심하고 무너져 갈 때 그 부인이 노아에게 아무런 위로가 안 되고 에셀을 도움이 안 됐다는 사실. 그건 좀 아쉬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는 상대할 친구도 다 잃어버렸고 이웃 다 잃어버리고 그나마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내가 하나님이 보낸 도움, 에셀로서 역사를 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아내도 그런 점에서는 노아에게 도움이 안 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상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웃, 말할 수 있는 이웃 다 잃어버리고 아내조차도 그에게 도움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의 주사가 깊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술 먹고 술 주사 부리는 게 점점 심해진 거예요. 날이 갈수록 심해져. 그래 어느 날 대추해가지고 빨가벗고 들어누웠는데 마침 둘째 아들이 봤네. 그 둘째 아들 봤다고 해가지고 노아가 술이 깨가지고는 둘째 아들을 그냥 사정없이 저주합니다. 그게 24절 25절이잖아요. 그런데 아들 함을 싫어할 정도가 아니고 그 아들 함이 낳은 가나안 손자 대놓고 저주합니다. 이것도 노아가 망가졌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선악지식의 나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장면 잘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저주한 것은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뱀하고 땅입니다. 아담, 하와를 하나님 저주 안 했어요. 이런 생활의 짐이 너에게 더 주어질 것이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저주한 것은 뱀에게 저주하고 땅을 저주해요. 다시 창세기 3장 나중에 돌아가 보시더라고요. 그럴진데 이 노아가 자기 술 먹고 빨가벗고 누워 있었던 걸 아들 함이 얘기한다고 그냥 아들 손자 대놓고 그냥 저주한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건 종 중에 아주 그냥 아주 저기 밑에 그냥 종 중에 최하빨이 종 되기를 원한다. 그럴 정도로 막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 지금 정신줄 놓아버린 거지.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그 상심을 주체할 수 없어요. 노아가 이래 무너졌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은 늘상 있습니다. 고난, 시련 늘상 겪어요. 그것이 내가 잘못 선택하고 내가 자초한 어려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노아의 경우와 같이 자기는 전혀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불가항력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쨌든지 사람은 이런 사연 속에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 오늘 저는 두 가지 공과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하나는 어려움이든지 형통함이든지 그 배후에 나를 붙드는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한 가지입니다. 노아가 무너진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모든 형편을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의로운 사람,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이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또 나누고 싶은 얘기는 끝까지 친구로 남는 사람은 부부예요. 배필이에요. 에셀가 될 사람은 부부라고. 이것이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실패는 의의 사람 노아의 실패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실패할 수 있다는 분명한 선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실제 그래요. 의의 사람 노아도 이렇게 무너지고 아브라함 안 무너집니까? 믿음의 조상이 난 아브라함
자기 어려우니까 마누라 누이라고 속이잖아.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모세 실수하고 살인하죠. 뭐 수많은 사람들, 성경은 이 사람들 다 무너진다, 무너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걸 선언하고, 신약에 오면 의인은 없는 날 하나도 없다. 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무너질 수 있지요. 자, 모든 사람들이 실패할 가능성이 분명하다는 것을 오늘 확증시켜주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인데, 그러면은 이런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 흔히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주님의 은혜라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니까 너무너무 크게 다가와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사는데, 그 주님의 은혜의 핵심이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요. 내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주님의 은혜는 뭔가 하면은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거 안 놓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노아는 사랑하는 사람들 일시 잃어버렸으니까 그 슬픔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니까 자기 마음, 아이고 애통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술을 친구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 속에서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은혜다. 저와 여러분, 인생살이 겉모양은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어렵고 뭐 다 그렇게 하지만은 한꺼풀 뒤집고 보면 전부 좀 구구절절히 사연 많은 사람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낭패하지 않고 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의 사람 노아가 땅의 사람으로 무너지는 장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 주인이요 내 왕이심으로, 왕이신 주님이 왜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이 관점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 인생 끝나는 날까지 주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